띄워졌나요? 죄송합니다. 옆에만 쳐다보고 이렇게 앞을 봐야 되는데 옆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1년 5월 9일 날 요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10월 달이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피차가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빠지셨거나 그때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국을 잠깐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불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 들어서 특별히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들의 세력은 세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교를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교를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걸 보면서 유사 기독교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불교는 사실 그 현대 불교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실은 인도에서 발생을 해서 이 파키스탄이나 이 티벳이나 이 네팔 이쪽으로 흘러간 한 부류가 있었고 스리랑카를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흘러간 그 분야가 있는데 불교의 가장 큰 공통점은 어느 종교, 어느 문화하고도 융합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합이 잘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들의 종교와 반대되지 않고 접목을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들의 어떤 있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뭐 교리나 이런 거보다는 다른 데에 맞춰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 들어온 종교는 스리랑카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이 불교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스까지 불교 국가인데 이 국가들이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고 과거에 이제 공산화를 겪으면서 일부 지역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축소가 돼서 조금 다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만 태국은 이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확대돼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태국 인구가 약 한 7천만에서 7,50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태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적게 낳는 이렇게 아주 중진국 국가에도 이르지 않았는데 이런 사상들이 왔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끔가다 질문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에서 배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실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뭐 요즘 그 한국 문화가 많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가면서 어느 나라에 가도 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그곳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잘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력이 있지만 항상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에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전해지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전해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걸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불교는 요즘에 불교가 이렇게 신방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국에 오니까 공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 10년이나 15년 되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신방이 어려울 것 같다.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불교하고 캐톨릭, 모슬렘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안 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신방을 하고 전도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알고 계시듯이 이제 태국은 이제 불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젊은 이 혈기가 왕성한 이런 청년들 또 뭐 40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약 19만 정도가 승려로 돼 있어요. 여기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또 젊은 분들을 하면 결혼할 때 항상 남자가 부족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가 그렇듯이 자기 나라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용병으로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버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태국에 그 19만이 일으키고 약 20만 정도가 합법 체류자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만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또 한국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대략 한 5, 60만 정도가 한 군데서 자기 역할들을 못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태국에는 이 사찰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 편의점이에요. 좀 특이한 건데 거의 그 마을에 하나 내지 두 개,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 세븐일레븐이 거의 다 있어요. 저희가 사는 마을에 세븐일레븐이 없다가 이제 입구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조금 있으면 안으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전염병과 어떤 그 경제적 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아주 순간에 빨리 번져나가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은 천천히 진행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참 제가 느끼기에 살기 힘든 데서 사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는 곳이 훨씬 더 여기보다 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뭐 사람을 만나려고 미리 약속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이런저런 하다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게 불과 2, 3년 단위로 한국이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이번에 와서 제가 컬처 쇼크를 겪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50년을 거의 살다가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를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산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태국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 빼고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불교의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리에 없던 뭐 맷제 하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해요. 이것은 그들에게 그 크게 있었던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걸 봐요.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위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한국은 복음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학교라든가 이미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항하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먼저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한국 땅에 계시지 말고 저기 복음 잘 전하는 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씁쓸한 어떤 그런 농담 같은 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16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을 이렇게 좀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가면서 그곳의 현실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한국이 바로 또 선교해야 될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듣게 돼요. 가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6학년 4반이 꽉 차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저는 거기에서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이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나이에서 한다고 그래요. 저도 사회적으로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편에 속하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봐요. 그리고 이제 80이 넘는 노모친들 몇 분, 그냥 형제님 한 분 남아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다 해야 되는, 누가 그냥 옆에 형제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현실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교회는 한국의 복음이 확장될 때 큰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의 영남, 호남 뭐 이런 지역에서 첫 번째 생겼던 모임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60년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양 교회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겪는 것을 대략 2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만의 현실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교가 이런 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하느냐. 이 어떤 흐름 자체는 참 막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것을 갖고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을 살고 있느냐. 제가 컬처 쇼크를 겪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컬처 쇼크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과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가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은 아주 우리가 잘 쓰는 몇 개의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그 1장을 보면은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교제할 거라 그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계가 있는 거라서. 왜 이러냐? 왜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변했냐? 하는 것을 묻고 주님과 답을 하고 또 2장까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3장에 갑자기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거든요.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이제 머지않아서 그들에게 닥칠 환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아주 멀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약간 해이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에서도 그 삶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율법에 해이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이전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행하는 그 일들은 점점 더 줄어가고 그 위축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에스더의 마음이 오늘날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숫자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이 돌이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 어느 나라든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국은 20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걸 보질 아직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부흥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어떤 그런 것을 숫자나 이런 것에 많이 국한된 부분들이 많이 기독교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대문 교회가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체로 놓고 이들의 그 세월쓰기, 인구의 95%가 불교도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뭐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300명이라고 친다면요, 불과 거기에 95%만이 아닌 거예요. 그럼 15명, 요쪽 한 구석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불교도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프로테지로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별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그거로 시작해서 그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 2년 반 전에 말씀드리니까 뼛속까지 불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뼈는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 골수 안에서 피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거기에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 모든 거에 그거로 인해서 다른 것을 접할 수 없는 것.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너는 왜 이러니?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사실 가르친 대로 하는 것보다는 보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한번 보죠. 엄마가 말을 하면 아이들한테 무슨 이게 발음기호가 어떻고 이렇게 이론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엄마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 아이가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대로 해요. 이 불교가 그렇게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 늘상 이런 것들입니다. 어디 가나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성도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여기에 이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정확히 말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엘국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민족이 약 1000만 정도가 되고 제가 있는 이 태국 땅에 이산에 약 한 2500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보다 다른 데의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그것은 이제 국경, 메콩강을 국경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공산주의, 한 지역은 민주주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엠마오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일반 기성교회에서 주일날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을 때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날 가서 이제 복음을 좀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명하고 쉽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서 매달 와서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리도 있고 제가 매주 갈 수는 없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엠마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분이 한다고 그랬더니 아마 이 교회가 불과 한 10여 명 정도 나오는 조그만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다 배운다고 이것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 옆 나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형태 자체는 좀 다르게 합니다. 물론 이 태국어를 그 나라 언어로 바꿨어요. 그 번역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엘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에서 인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아주 좋게 못 만들었어요. 왜 좋게 못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A4 용지에다 우리가 복사기로 복사해서 보내거든요. 이제 첫째는 너무 이렇게 좋은 책으로 하면 가다 공안들에 의해서 검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그런 책을 낼 만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내고 지금 그 남부 지역에, 이 북부 지역을 제외에는 이 남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한 5, 6개 도에서 이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코로나 이전에 바로 이 일을 시작을 하고 번역이 끝난 상태에서
복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실에 겨우 컴퓨터 하나 만들어 놓고 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돼서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10월 달에 귀국을 하는데 아마 귀국하면 들어가서 어떤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재래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은 제일 먼 데는 차로 12시간을 운전해서 갖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있어요. 이제 건물은 하나 좀 중간 지점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복사기나 컴퓨터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놔주면 중간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그 엘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입니다. 동영상이 안 나오나? 잠깐만요. 소리는 영상이 안 되나 보죠? 예. 뭐 괜찮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마을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분 집에 와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지금 물건이 막 던져지는 거에 보죠. 집을 뜯고 있는 거예요. 끝났나? 요 내용이 하나가 있고, 요것이 지금 바로 옆에 그 뜯어버린 그 집을 이렇게 뜯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와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삽니다. 그들에게는 부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됐을 때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6차례에서 8차례에 걸쳐서 엘국 인도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한 4박 5일, 3박 4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직접 어떤 걸 선포하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그곳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저희 2층 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초청해서 저희와 함께, 저희도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도 그렇고 좀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이 임마누엘 FC라는 이것이 유소년 축구인 것입니다. 열매가 별로 없어요. 딱 한 명 지금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축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이렇게 또 단기로나 이런 청년들이 좀 헌신할 분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은 안 돼도 우리가 그 몸으로 하는 언어가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제는 모두 좋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그렇게 돼요. 한국제는 뭐가 와도 좋다. 그런 나라에서 그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요, 일단 제 얼굴도 거기서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형제들이 오면은 아주 놀라요. 예전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잠깐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뭐 이메일을 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어가 좀 짧아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엘국 형제가 지금 저희한테 와서 제가 한 2년이나 3년 정도 저희가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 엠마오 사역을 이렇게 맡기려고 하는 형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서 저하고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이것은 임마누엘 FC는 태국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120개 팀들이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합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연습만 하고 이러면 젊은이들 싫어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또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컨켄 지역의 한 브랜치로서 이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임마누엘 FC를 전 담당하는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일을 함께하는 일들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합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배낭여행으로 좀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서 요파 게이트 근처에 한 NGO와 한인교회에서 화요일날 12시부터 6시까지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6명이 거듭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가서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제가 여기 온 사이에 지금 이제 매주일 날 이런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라면 하나로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면을 끓여주면 이제 조금 가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생들 위주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 이렇게 전단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뿌리고 하면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겠다. 왜냐하면 한류 문화가 이런 면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온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광고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들을 그들에게 전할 때 실제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전도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중단됐던 일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5째 주 주일에는 주변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나 센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종교를 배반하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 들으러 오라 그러면 안 오는데 먹으러 오라 그러면 일단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날 하는 그 요리도 이제 표현은 이제 그쪽 말로 하면 무카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카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에는 없는데 거기서 한국 이름을 붙여서 한국 음식이다 하고 파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에요. 한국엔 제가 없어요. 이런 걸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새로 생겼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는 동그란 판에다가 이렇게 불판에다가 밑에다가 가스를 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야채도 넣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런 것을 지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올 말부터 아마 다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관계전도라고 태국은 대중전도 할 수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이 관계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관계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첫째는 먹는 것, 둘째는 그들이 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경우에 좋은 결과들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면속에 다 이렇게 코로나 때 이렇게 선물을 주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또 한국어를 통해서 이제 대학생들이거든요. 교복을 입었지만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강의할 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핍박이 있어서 잠시 중단한 그런 일입니다. 언젠가 되면 또 주님이 또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터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면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물론 이제 한국어를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어떤 열매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들을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또 거듭나고 헌신된 사람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하는 행사 중에 이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건 이제 TCM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TCM 5기입니다. 이번에 이게 TCM 4기 때 한 것이 한 학교 가서 하는데 학교 전교생들을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놓으면 제가 보기에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많으면은 700명, 적으면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제 아이들이 수업 안 해요. 참 수업을 안 하면 선생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생님들이 무슨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좀 쉬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거부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국교가 거의 불교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 학교, 저희가 이제 도움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 학교 보냈을 때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 거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국 센터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한국 센터에서 온 애들은 순종도 잘하고 제가 보니까 되게 말 안 듣는데 거기 가서는 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듣고 맨날 혼내는데 거기는 그 아이들 중에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데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그 표본이 있고 그래서 한 학교 가서 했더니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 모임이나 교장 선생님들 모임들에 얘기해서 물론 뭐 이분들이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그분들이 어떤 목적이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말 이 친구들은 거의 평생을 거쳐서 교회 한번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확대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희가 감당하기 저희 성도들 10여 명이 있는 성도 갖고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교회에 요청하게 됐고 한국 젊은이들이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제가 뭐 따로 광고 안 해도 이걸 뭐라 그랬죠? 주보. 네. 죄송합니다. 좀 오래되면 이런 게 좀 잘 잊어져요. 네, 주보를 통해 보니까 저게 잘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마감이 끝났어요. 이제 불과 몇 명 안 남았기 때문에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시는 형제님이 주일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거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올해는 뭐 다녀와 보신 분들이 이제 태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한번 야시장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똔딴이라는 큰 야시장이 있는데 그날 식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아마 한 6, 700명, 한 1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극장이 중앙에 딱 있는데 그 소극장을 올해 빌려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제 컨택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은 제가 딱 한 3분에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12, 20분인데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길들은 사실은 우리가 열어놓은 길은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우리 앞에 열어놓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적은 능력을 주셨어요. 큰 능력을 놓으면 자기가 잘나서 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참 은혜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킨다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죄송한데 태국말을 쓰니까 태국은 락사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것은 치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치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배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런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그 어려운 현실을 붙들고 우리가 적은 능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행하는 일에 아주 무능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도 나타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해요. 그걸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셔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에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우리 없이, 우리 아니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의 적은 것이. 우리가 이걸 갖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돈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의 삶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갖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나의 가진 재능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될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볼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시선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을 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어요. 물론 주님께서 비유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아주 고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했듯이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냐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맞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모든 가치가
뭐 제가 여기를 저도 서울 출신인데 여기로 와서 보고 여기가 옛날에 그 전라도 말로 거기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여기 와서 느낀 게 무슨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 여기는 꼭 뭐 무슨 카타르의 그런 나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외국인들이 막 넘치고.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웠던 게 하나가 어제 잠깐 걸으면서 야, 여기서 버스킹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계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잘못 뭐가 안 좋고 한 것 장단점 다 알고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역하는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일에 순종하실지 아닐지는 성도님들이 택하셔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기도 제목까지는 해놨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저게 훨씬 더 잘 돼 있더라고요. 시간도 좀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미약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됐을 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